예,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드로 장로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2014년이 그냥 새로운 해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전환점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정말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보배, 전도의 보배, 또 뭡니까, 우리 찬양하고 예배의 보배, 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살리는 렘넌트 사역의 보배, 이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그 렘넌트들이 한 20명 이래 모여서요, 액티비티 그 스키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놀더라고요. 비가 왔어요. 갈까 말까 뭐 망설였다 갔는데요, 비가 오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귀족들만 할 수 있는, 로얄 패밀리만 할 수 있는 스키장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만 타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이런 눈빛을 보니까요, 예배 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왔어요.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주보 광고도 3개월 정도 나가고, 이렇게 초청장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전도용으로도 미주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것도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캠프로, 전도 캠프 겸 액티비티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드로 장로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 이드로 장로의 인생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요, 어느 붓사람한 노부부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무원이 가까이 보니까요, 사람이 꼬질꼬질하니 참 배우지도 못한 것고 가진 것도 못 같은 노부부가, 연세 많은 노부부가 와서 우리 자녀의 문제로, 그 자녀가 아마 하버드 대학 다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다 이러니까 뭐 사모님 올 때 좀 귀찮았겠죠. 그래서 총장님이 좀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2시간이 지나도 안 갑니다. 3시간이 지나도 안 가니까요, 이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총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돌아갈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줘야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총장이 또 만나보니까요, 이제 이야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다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총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참 아드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동모지가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념할 만한 것들을 한다니까 뭐 공동모지 만드는, 기념비 만드는 줄 알고 여기 공동모지가 아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노부부를 가만히 쳐다봐, 건물 짓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거 하나 짓는데 800만 불 들어갑니다. 750만 불, 800만 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부부가 건물 짓는데 750만 불밖에 안 들어가느냐고. 그래 이야기하면서 알았다고 이라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750만 불의 사재를 틀어서 대학을 지었어요. 그게 유명한 서부의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대학. 이 하버드 대학 사무원하고 총장이요, 그 모습만 보고 앉아가 판단하다가요, 정말로 영원히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고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의 살아오는 스타일이 잘생기고 모델하고
노스페이스 입고 있고 그럼 멋있어 보이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에서 들었던 화려한 거, 좋은 거, 뭔가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인생이 유라굴로 강풍만 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대작하게 돼 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제가 왜 메시지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걸 로고스랍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힌다.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요 레마로 부딪힐 적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부딪히는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고 노트 정리하고 포럼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왜 하느냐 그런 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 구절이라도 탁 부딪혀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요, 이정표요,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제목을 붙잡았냐?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방 종교에 하나님이 안 믿는 다신 종교의 장로였는데 이분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세가 누구요?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드로라는 이방 장로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에게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쭉 설명을 하면서 뭐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스토리.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분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예수 믿을지 오는 스토리. 그거를 가지고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상황을 볼 적에 이드로를 만났을 적에 자기가 뭡니까? 뭐 여차저차 가지고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로 들어가게 됐다가 자기가 살인자로 도망하게 된 인생 스토리를 넋두리식으로 한 풀듯이 그래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면은 모세가 지금 오경을 기록해가지고 이 장면을 쭉 적어놨다고 할 적에는 언약적 차원에서 복음 전도 차원에서 이런 관점과 시각과 가슴을 가지고 이드로에게 말을 했겠습니다. 분명히 전도자 스타일로 복음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신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돌아올 만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이드로 장로가 나중에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왕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한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나라의 왕도 못하는 일을 이드로 장로가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 메시지로 각인이 딱 되어졌는데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미처 그게 터닝 포인트로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지나고 나서 자녀들에게 내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유언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요 복음 속에서 1000명을 깨달아야 돼요. 2014년 가장 1000명.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요. 전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곧 소명을 깨달아요. 여러분 모든 직업 성공을요 전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거기서 생명 걸만한 가치를. 그래서요
여러분은 생명 걸고 노예 생활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요셉은 생명 걸고 노예 생활을 해버려요. 생명 걸고 감옥살이 했다니까.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전도 현장이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다. 요셉이 다윗이 뭐야? 복음 속에서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천명 최고의 가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자로 남겨놓았는가? 하나님 왜 우리 가문에 남겨놓았는가? 그 현장에 남겨놓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 깨닫지만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몇 명 전도를 할 거면 그 다음에 전도 시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도 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 명 이상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는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현장에서는 나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할 것이며 이 훈련을 앞으로 시켜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이 말로만 깨달아지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감당해야 될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복음이 가치 있게 딱 부딪힐 적에 이게 인생 터닝 포인트. 진짜 복음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요. 거기에 생명 걸어버립니다. 다른 거는 무서워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사람이 다 무섭지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요. 천명, 소명, 사명이 더. 당시 상황에 모세를 도와주면요. 지금 이드로 장로가 있던 그 영역까지도 고대 역사에 의하면은 애굽이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살인범을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모세를 도와주다가 발각이 되면은 이드로의 집안은 멸족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방 장로였던 이 이드로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인 지명 수배자가 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자기가 도망자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살인했던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듣다가 이 친구가 살인자구나 이래 듣지 아니하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이게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여러 장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음 받았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서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 흑암은 무너지고요. 도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간이 배 밖에 나는 사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 받아버리니까 두려움이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2014년에는 발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죠. 전도 기획하시고 1년에 계획 목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 시킬 것이고 이드로 장로가 그러면 받은 축복이 뭐냐? 복음을 깨달았어요. 한마디. 오늘 본문에 이드로 장로가 한 일이 나오거든요. 복음 깨달으면요. 두려움도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방 종교의 장로가 도망자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 도망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깨달은 자의 헌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인자 살려주면 안 돼요. 보호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도망자를 통해서 복음 받을 적에 여러분 같으면 살인자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요, 이 살인자가 하는 말을, 도망자가 하는 말을, 지명수배자가 하는 말인데 딱 듣고요, 복음이라도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도망자를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요,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인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가 한 게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기도 복음 받고 모르고 복음의 결단을 한 건데 모세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복음 깨닫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지만 별거 아닌 헌신을 했어요. 내가 좋다.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나의 천명 소명을 발견하는 전도 기획을 해보자. 전도 기획은 실컷 내가 기획은 했는데 내 천명 소명 사명을 못 발견했다. 그 전도 기획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한 명 이상 우리 교회 데려와봐라. 데려오는 걸 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거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실질적인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을 여러분 전도 기획을 시스템을 시켜봐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드로가요 모세를요 나중에는 뭐로 합니까? 사위로 삼잖아요. 여러분 딸까지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네. 그리고 뭐 어쩌다가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도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때마침 우리 집에 딸 가운데 다윗처럼 8번째 쓸모없는 딸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사람하고 시집에 보낼 테니까 장가 갈래? 이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딸을 시집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요 여러분 집에 딸이요 별 볼 일 없는 딸이 있다 하더라도 시집 보낼 제일 좋은 사람 보내고 딸 보내면서 사이가 마음에 드는 아버지 있다면 그거요 그 아버지 어디 주소나 아버지가 뭐 이유 있다니까. 아무리 잘생기든 못생기든 능력이 있건 없건 딸을 시집 보낼 적에는요 사이가 도움처럼 보이고요. 이래 우리 딸이 밥이나 먹이 살까 걱정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도망자 살인 수배자에게 딸을 보냈다 시집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뭔가 중요한 결단을 했다. 본인의 결단 헌신 없이 딸을 치명 수배자에게 아무리 옛날에 한때 애굽의 왕자였다 하더라도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모든 양치는 일을 모세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거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모세가 그만한 인물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요. 불신자가 볼 적에도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볼 적에도 여러분에게 인생을 걸 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볼 적에도요 그 모습 아까 말한 노부부를 보고 늙은 부부가 왔네 이러지 말고요 정말로 말을 기도하며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누림이 오는데 뭡니까? 복음 깨닫고 나면 가장 크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깨달아져. 은혜라는 말은 내가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죽게 된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초대교회 다니는 거, 여기서 성도님들을 만난 거, 여기서 여러분 직분을 가진 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뭐로 보인다고요? 은혜로 보여요. 일로 보이면 안 돼요. 부담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인간의 운명과 영적 문제, 나의 근본과 많은 영적 상태, 눈에 안 보이게 가져다 주는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인간은 별다른 방법을 다 쓰는데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심지어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종교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참맛을 보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해 버리면은 그 후부터는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는요 지금까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던 그런 종류의 일들이요 이상하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평범하게 잘 살다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믿다 어려움 올 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다 흑암이다 운명이다 저주다
어디 뭐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상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결론도 없고 해답도 없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잡혀버리면 영적 문제 되어버립니다. 종교생활, 종교를 가져보라는데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너의 힘으로 해결해봐라 이 말 아니에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깊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종교인이 안종교인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가짜배기 말고 불교를 믿든 무슨 종교인이 종교 없는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딱 받으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공중에 붕붕 떠다녀야 돼. 예수 믿는데 땅 짚고 다니는 기분처럼 보이면요. 안 좋은 거예요. 늘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가 와가 질퍽질퍽하지만 어이구 짜증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땅에 질퍽질퍽한 거 짚고 다닌 적이 없어. 비록 그걸 밟고 다니지만 하늘 나는 기분이 돼. 구름 타고 다니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도의 축복. 도망자 한 명을 도왔는데 세계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 복음 깨닫고 은혜 받은 이드로가요. 도망자 한 명을 복음 때문에 도왔는데 지구가 바뀌고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렘넌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전도 기획을 해가지고 한 분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전도 기획을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전도 기획을 더 깊게 해가지고 시스템 기획을 해가지고 현장에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양육을 해가지고 파송식, 사명식까지 가 파송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요. 복음 때문에 한 조그만 일. 심지어는요. 여기 앉아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세계 역사에 어떤 응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올 적에 나는 그냥 자리나 채우러 왔는데 오늘도 자리 채우러 가야 되냐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가는 것이다. 아멘. 그걸 와보라니까 기도. 내가 오늘도 가는 것은 세계 복음의 현장으로 간다 이럴 때 옆에 뭐요? 어떤 생각이 갖춰주겠어요? 너 자리 채우러 가구나. 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을 딱 리젝트하고요. 물러가라! 그러면 나는 거기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 거기서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리 채운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렘넌트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이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드로 장로가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드로 장로가 뭘 깨달았냐. 진짜 복음을 누렸는데요. 우리는 복음 누린다니까 복음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하늘에 막 돈이 툭 떨어지고 막 차가 막 팍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오늘 이드로 장로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어요. 쉽게 말해 천명, 사명, 소명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참맛을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이때부터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누려지는 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가 지속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 발견되어지는 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데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려요. 뭡니까? 모세의 인생 고백을 딱 듣고는요. 사회로 삼아버렸어요. 모세가요. 이드로 장로를 딱 만났을 때에요. 자기 민족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민족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딱 했는데요. 인생 고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고백, 신앙의 스토리 이걸 딱 이야기하니까요. 이드로 딱 보고 뭡니까? 사회를 삼아. 여러분도 어디 가면요.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하는 인생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이래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간정이 하고
그러면요, 누가 깔아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요,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가난을 구원한, 우리는요, 이게 땅은 넓은데요, 이게 뭐 치러가지고 차시할 수도 있고, 이게 골치 아픈 교회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교인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원이 이래 적어가지고요, 땅은 교육관이 한 넓은 게 있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가 비가 오면 차도 못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그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탁 우리 교회에 가요, 탁 복음을 가지고요,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탁 이렇게 간증을 해보세요. 그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이 다른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는 말과 원망불평을 가지고 안 되는 불신앙을 가지고 하는 그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이거 바꿔요. 교회는요, 불신앙적인 말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른 거는 틀려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또 어떻게 말을 해도 그게 별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제가 깜빡깜빡하니까 그냥 기억날 때 한번 말해주는 거지. 근데 불신앙적인 흐름이 가는 말을 했다. 그거는 막 생을 걸어야 됩니다.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불신앙은 신을 말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모세가 보니까요, 사유로 삼고 쭉 지키고 보호자가 되어 있으면서 뭐합니까? 나중에는 다시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애국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하게 가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뼈를 봐줄 테니 평안하게 바로에 가봐라. 그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게요, 조금 도와주는데 인생을 바꾸고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무슨냐, 이드로가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부딪히는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깨닫게 되면 은혜 중에 은혜라 했는데, 이번 원단 메시지, 본부 원단 메시지, 유관무언이라고. 은혜를 깨달으면요, 두 가지가 보여요. 일단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요. 유관.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이라는 말은 진짜 안 보이는 세계를 진짜 봐버리면은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 엉뚱한 말. 지금요, 이드로가요, 출애굽의 역사를 탁 듣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드로 장로가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드로 장로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들었냐, 출애굽기 4장에서 고향으로 모세가 가족들을 돌려보냈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냐.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부인과 아들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18장이 어디요? 그 르비딤 현장이 어디요? 이드로 장로가 있는 호렙산 근처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가 호렙산 출애굽기 3장 사건 날 그 근방이었으니까 아마 왕래가 되어져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장인집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간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쭉 듣고는 일어나서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모세에게 가봐야 되겠다. 왔다 이 말이야. 영적 반응을 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도저히 영적 반응이 없어. 듣고 끝내버려. 반응은 있지. 뭐요? 식물 인간이 눈 깜빡해보세요. 내 말이 들립니까? 그런 식의 반응. 예배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전도해요. 출애굽기요 18장에 보니까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듣고 반응을 해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로부터 그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었다가 진짜 풀스토리를 딱 듣고는 뭐합니까?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아 나는 알았네. 이 성경에 그래 나와요. 나는 알았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그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린다.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도 되지만요. 번제와 희생제사 나를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생을 걸겠다. 예배의 결단을 했는데요. 그냥 예배드린 게 아니고 인생을 걸어보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장 13절 27절 보니까요. 홀로 하는 게 선하지 못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같이 세워라. 어드바이스, 답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 소통을 해요.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영적 소통을 안 하면요. 세계복음화 못해요. 사람들과도 소통을, 영적 소통이라는 말은요. 당신 혼자 뭘 다, 혼자서 교회를 다 끌고 가려고요. 저는 그림 속에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림이에요. 앞으로 계속 일꾼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팀을 끌고 간다, 찬양팀을 끌고 간다, 모든 팀을 가면 갈수록 자꾸 더불어. 한 명만 필요했던 게 10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한 게 50명이 필요하고, 50명이 필요한 게 100명이 필요하고, 100명이 필요한 게 1000명의 일꾼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발전이에요. 그 여러분이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이 되려면 여러분 1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50명을 이러면 10부장을 세우고 여러분 50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파악이 돼야 됩니다. 내 자리 뺏기네요. IQ, 그 IQ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보다 IQ가 낮은 거예요. 또 미안하지만 여러분 담임이 또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이 딱 볼 적에 저부터 필요해가지고 100점짜리는 없잖아. 늘 보면 부족해. 근데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못 본다고요. 제가 너무 모자라니까요. 여러분 모자라는 걸 못 봐줘. 또 잘 보여, 단점이. 내가 단점이 많은데 여러분 단점이 더 잘 보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 알지만은 저는 사람의 장점, 단점 안 가립니다.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이 뭐냐? 한 가지만 잘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 한 명을 키웠다. 그러면 99가지 부족해도 교회 리더로 세워요. 여러분 다 반대해도 이 사람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세워서 써야 돼요. 한 가지 장점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증명 가능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가지만 보면은 나머지 다 뭐 해도 계속 일꾼으로 1000부장, 100부장, 10,000부장으로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커갈 생각을 해야지. 내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인도를 해나가야 돼요.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면 세 번째는요, 복음 깨달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아멘. 복음 깨달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은혜. 인생 결단할 만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식물 인간이 반응하는 결단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세 번째는 내 삶이 만나는 사람에게 답 주는 인생으로. 이건요, 직장에서 계급이 높고 낮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복음하면 내가 언제 빨리 출세할 거냐, 직장에서 계급이 올라갈 거냐,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나는 그러고 평생 뭐 종으로 살 겁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이 아니고 빨리 사장 돼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종에서부터. 그런데 나만 집안의 계집종 보세요. 나만이 겉으로는 대단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것도 시시하고 있죠. 이런 문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랩런들 세상에 나가 둘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요, 끝나 똥폼 팍 잡고 옵니다. 어느 정도 똥폼 잡고 있냐? 병드는 주제예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요, 침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계집종이 하는 말 듣고 살 것이라고 왔는데 왕에게 친서 하나 써달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쫙 왔는데 자기 마음에는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이 정도 세계적인 미국의 총사령관이 오면요, 조그만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요, 본체 만지하거든요. 뚜껑 열려버렸어요. 요게 그때 오면서 그러니까 한자복을 안 하고 계급장 탁 달고 왔어요. 계급장 오면 빨리 나와줄 줄 알고.
왕진도 빨리 해주고 병실도 막 세상 다 그렇잖아요. 간호사 한 명에도 줄이 있으면 병실 없던 입원실이 막 생기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진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고 세상은 백이야. 그래도 간호사 한 명만 있어도 없던 병원실 입원실도 생기는 거야.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나가지고요. 병원에 가면요. 딴 사람은 병실 못 오는데 저는 막 얻었어요. 근데 백을 써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백 쓸 생각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요. 그런 문들이 열려진다고. 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걸 하고 나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 하면서 왜 남은 안 해주냐. 기도하고 하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제자 가운데 여행사하고 있다. 그거 전화 걸어가 티켓 끊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티켓 물어보면 아 목사님이 3쿠션을 날려가지고 공짜 티켓을 달라는 말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고건숙 사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잘 안 가요. 가니까요 깎아주더라니까 이갈비를.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다 받았으면 내가 계속 갈 건데 깎아주는 바람에 안 간다니까. 왜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목사가 말이에요. 공짜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당을 한다. 안 갑니다. 왠 줄 압니까? 그것도 내 영적 문제이기도 하겠지. 그럼 또 그분이 주면 안 먹냐? 안 먹습니다.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진심으로 주는 거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그 가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혹시 그럴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삶 속에서요. 인생에요. 계집종이 다 아니다. 계집종을 통해서 복음 탁 받아갔는데 이게 폼 딱 잡은 게 엘리사가 나가지다. 왠 줄 아십니까? 지가 복음도 이제 계급장을 왜 달고 오냐 이거야. 그냥 와가지고 병자처럼 오면 도와줄 건데 계급장 딱 폼장 아닌 척하고 우리 인생이 꼭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 없는 랩런트들이 볼 때 와 대단하고 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스페이스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봅니다. 왜 딱 보면 노스페이스 우와 브랜드 이래 안 하고 속이 비었구나. 또 그거 입었다고 내가 또 욕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은 늘 그걸 밝히는 사람들 속이 빈 사람이 늘 밝히고 앉아 있어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박근혜가 되어보세요. 박근혜를 하면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 되어보세요. 나 이게 경마하면 안 돼. 대정부 박근혜가 되라 이러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말 고쳐야 돼. 아무리 누가 미워도요. 노무현 씨 파가 아니다. 한나라 대통령인데 노무현 이래서 하면 노무현이가 뭐지? 너 동생이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딱 되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박근혜 씨 목걸이 귀걸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브랜드가 아니야. 근데 그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있으니까 폼이 딱 나잖아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모욕 나으려고 하면 뭡니까? 모욕하러 가라. 그 말은 뭔가 벗어야 돼. 이거 벗어야 돼. 7번째는 완전 벗어야 돼. 우리는 절대로 안 벗습니다. 다 가져가고 딱 감추어놨고. 그래, 복음 다 끝났다는데, 거기에서는 다 끝났으니까 안 들켜도 된다. 맞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안 들켜도 돼. 예수 믿을 뿐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80년 살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복음 가기 때문에 당당해. 뭐가 어렵습니까? 이대로가요. 지금 시대적인 지도자, 옛날에는 처가살이 하는 사회이지만은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 나와 있다니까. 이 사람에게 뭐 합니까? 와서 뭡니까?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일꾼을 어떻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우는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재능과 덕이 겸비된 사람. 재능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되어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불신자가 이거 보통 말을 낸 게 아니에요. 예수 딱 믿거나 발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거는 뭐 다음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을 탁 세워야 돼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 전도를 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이 딱 있잖아.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니까. 세계보고만 하는 그림. 그 만일에 우리 교회가 막 커졌다. 두고 보잖아요. 그 사람을 앞으로 계속 그 분야로 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근데요, 벌써요, 한 개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을 가르치도 자꾸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해집니다. 근데 한 개 가르치는데 열을 알고 100을 안다. 그 사람 계속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지금 뭡니까? 기준을 쭉 이야기해요. 재능과 덕이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하고 불의를 두려워하는 자. 사단은 언약 가진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고요. 언제나 틈을 보고 앉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 이게 참 능력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감정 상하면 안 돼요. 이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액티비티를 탁 하고 오는데요. 제가 저녁에 오면서 운전을 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이제 할 적에는요, 하다가 우리 멤버들도요, 거기에서 그냥 편하게 놀면서도요, 아주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원래 틀릴 수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복음 때. 그래야지, 받든지 은혜를 되죠. 그게 안 되어집니다. 또 거기에서 그게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보다 더 성숙을 이야기하는. 그게 틀렸다, 맞다를. 저는 운전을 해가면서 이게 앞에 안개가 가려가지고 막 힘들면서도요, 제 마음이 이거는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거든.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우리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내가 지금 어떻게 지도 코치를 해가지고 표 안 나게 우리 교회를 좀 더 성숙된 더구나 랩런트를 만들어 갈 거냐. 그거 고민했어요. 그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피자 간에 서로 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말도요, 아주요, 복음, 이 말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다듬고, 내가 기다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요, 그 순간은 내가 참는 건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내가 한 회사를 딱 끌어갈 수 있다.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사람들을 딱 끌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50대, 60대 된 사람들을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제일 뺀질거리는 게 50, 60대인 거예요. 저도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에 아르바이트를 딱 한 순간인데요, 제일 뺀질거리는 아저씨가 50대, 60대 아저씨. 젊은 사람들 오히려 더 나아. 간단해요. 그분들을 딱 움직이는 방법. 뭔 줄 알아요? 내가 그걸 당해보니까. 안 당했으면은 그분을 어떻게 끄는지를 몰라. 내가 딱 당해보니까요. 제가 딱 아저씨, 이거 이렇게 한 시간만 해주세요. 저 어디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다 해놨어. 사람들이 웃깁니다. 우리는 지키고 앉아있어도 안 되는데, 니는 어째 아저씨들한테 가지고 말만 나오면 한 시간은 그걸 다 끝내버리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해주시니까 감사하지 뭐, 아저씨들이 내 잘 봐줘서 그런 거지. 뭐 제가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어. 40, 50살 많은 어른들이 해줬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감정 기분대로만 끌어가 버리면요. 근데 그분들이 내 말이라 하면 죽었다 깼다 들어줘야 될 건수가 있다니까. 그거를요, 내가 조금만 하면요, 그게 나를 도와주는. 빨리 캐쳐. 그게 별거 아니면,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요, 세상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대로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참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언약적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면요, 리더십으로 딱 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복음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를 할 적에는요, 야, 다 끝났어. 남자가 바람 피우고 와가지고 다 끝났어. 그래 자기가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마누라한테 사과도 안 하고 하던 짓은 깨달아 뒤에 숨어서 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네의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벌거벗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끝났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제는 벗어버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감추려고 해야 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벗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요, 계급장 벗어야지. 또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처럼 보이지만요, 그게요 전도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2014년에 여러분 이드로 장로님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생을 걸만한 은혜로 부딪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2014년도에 전도운동의 발판 중에 발판은 1000명, 소명, 사명만 가져버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요. 그거 없이 하면 일이 되어버려요. 그거 없이 하면 짜증거리가 되겠고, 그거 없이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단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보면은 지천명은 없으면서요, 상대방 보고 천명도 보고 하려고 못했다 이야기하고, 그게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됩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 아내한테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십계명도 남편의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아내 십계명 내가 알고 있는데 니 왜 못 지키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요, 답 주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막 해답을 얻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